오늘은 복음 전파의 내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은 good news라고 보통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본질상 전해지도록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 뉴스라는 단어도 아시죠? 뉴스라는 단어는 동서남북이라는 그 영어 단어를 결합한 것입니다. North, East, West, South 이 네 가지 단어를 뉴스로 집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전파되어야 할 소식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인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은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고 어떻게 해서 세상에 전파되고 흩어졌는지를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구약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복음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복음을 더 자랑스럽게 전파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엔 배경이 되는 두 개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요즘 스토리라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11절은 이렇게 시작했죠. 성경에 이르되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1절은 당연히 이 성경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어떤 거죠? 당연히 성경에 이르되라고 나온 말씀은 구약 성경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도 성경이 된 게 아니죠. 로마서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바울은 구약 성경의 어디를 생각해서 두 개의 스토리를 꺼내왔을까? 첫 번째 스토리가 이사야서 26장이고요. 두 번째 스토리는 요엘서 2장. 이 두 개의 스토리를 꺼내왔습니다. 이 스토리가 어떻게 연결되고 하나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 첫 번째 스토리인데요. 이것은 무엇인가? 이사야 28장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이사야 28장을 잠깐 가보면 28장은 북왕국과 남왕국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8장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북왕국 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북왕국의 리더였어요. 그래서 10지파의 리더인 북왕국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28장, 이사야 28장.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자 보세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자, 컨셉을 한번 보세요.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면류관은 보통 누가 씁니까? 왕관은 누가 씁니까? 왕이 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왕이 술을 취했다. 교만하다. 이런 컨셉이잖아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술에 빠진 자들의 성이라는 거예요. 성이 완전히 술에 빠졌다 그런 뜻이잖아요.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의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자, 영화로운 관처럼 아주
아름다워 보이고 힘이 있고 모든 것이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곳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시들어가는 꽃과 같다. 여러분, 꽃을 처음에 생생할 때 화분에 꽂아 놓으면 참 멋있고 화려하죠. 그런데 그게 며칠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죠. 북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꽃 같으니 화있을진저, 두 번째 화있을진저가 나오죠.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우박처럼 광풍처럼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니라. 북왕국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근데 남왕국도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자, 이제는 남왕국 수도인 예루살렘의 포커스가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리더들이잖아요. 너희 오만한 자여. 여기 오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북왕국을 얘기할 때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남왕국을 얘기할 때 오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상당히 독설적이고 조롱격의 말이에요. 그런데 뭔 얘기를 하고 있냐고 하면은 이 남왕국은 리더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남왕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와 협정을 맺어서 정치적인 동맹을 맺어가지고 생각하기를 우리는 전쟁이 나도 안전하다. 우리는 절대 죽을 일이 없다. 그런데 사실을 들여다보면 사망과 언약을 한 거고 사망과 동맹을 한 거와 똑같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상당한 그런 참 무겁고 비판적인 말투이죠. 예. 남쪽이든 북쪽이든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타락한 지도자들, 술 취한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심판선언, 이것이 이사야 28장의 전체 분위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더 큰 다른 이방의 세력을 통해서 내가 북왕국도 남왕국도 심판하겠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성경 역사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살펴본 게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한 것이 실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럴 때에 암울한 거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가 이런 심판을 선언하는데 그 심판 선언의 한가운데서 28장 16절이 등장합니다. 자, 이게 바울이 인용한 구절이에요.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굉장히 복잡한 컨셉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잘 살펴보세요. 여기 하나의 돌이 나옵니다. 한 돌. 그런데 이 한 돌이 어떻게 설명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세 가지로 설명되어 있죠. 첫째는 기초다, 파운데이션이다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험한 돌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 돌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첫째는 이 돌이 기초다라고 합니다. 기초인데 어떤 기초냐면 시온의 기초. 시온이 자연이죠.
자연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 돌이. 네.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지칭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산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을 지칭하는 게 시온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기초에 누가 있냐면 그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한 돌이다. 예. 두 번째, 이 돌은 시험한 돌이다. 이게 시험한 과거 시험에 봐서 검증된 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 검증된 돌이다. 이 돌이 이 시온을 받칠 수 있는가 없는가, 건축가들이 건축을 하려면 어떤 돌을 기초석을 놓았을 때 이 돌이 그 건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체중과 그 하중과 압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 시험한 다음에 기초석을 놓는다.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검증된 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Precious cornerstone. 어떤 번역에는 그렇게 썼습니다. 아주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사도 베드로도 자기 베드로 서신에 가보면은 이걸 그대로 인용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하는 말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도 합니다. 이 보배로운 돌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이 돌은 하나님의 시온에 두신 심판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돌이라는 거예요.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할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시온에 한 돌을 두신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돌을 생각하면 갑자기 돌 생각이 나니까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운석 생각이 나더라고요. 운석. 이 영화들 보면은요,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는데 지구하고 충돌해가지고 지구가 멸망한다는 그런 스토리의 라인의 그런 영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구가 막 재앙이 되고 환경 파괴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지구가 멸망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그 오는 운석을 뭐 미사일로 격추해서 피해가게 한다, 뭐 그런 스토리라인의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운석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이 운석이요, 비쌉니다. 월석, 그러니까 달에서 떨어져 나온 돌, 화성, 운석, 이런 돌들은요, 희귀해가지고 1g당 100달러에서 1000달러 갑니다. 1g. 네. 그러니까 이만한 그거 하나 하면 이거 얼마나 비싸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해?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다.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돌이라고 생각하지만 보배로운 돌이라고 생각하면 보석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돌인데 다이아몬드도 사실은 다이아몬드도 돌이잖아. 돌.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돌을 시온에다가 세우게 된다. 지금 북왕국도 남왕국도 멸망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그런 가운데서 시온의 한 돌을 하나님이 두실 것이다. 이사야 28장 16절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이 마지막 말을 인용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마지막 말의 배경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무엇을 믿는다는 얘기인가? 이사야가 선포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다급하게 되지 않을 거다. 영어로 읽으면 It will never be stricken with panic. 패닉이라는 말 아시죠? 패닉. 공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종말을 생각하면 패닉이 생기잖아요. 지구의 마지막 날이 온다고 생각하면 우리 패닉 생기잖아요. 경제적인 패닉이 오지 않을까? 정치적인 패닉이 오지 않을까? 이 세상에 핵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이런 패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북한국과 남한국이 멸망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의 양상이 일어나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 그렇지만 시온에 내가 한도를 세울 것인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 패닉하지 않을 거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근데 그 패닉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은 인용하면서 어떻게 인용을 했냐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인용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용했냐면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게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에는 이방 사람들은 헬라어가 통용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구약 번역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70인역에서는 바로 다급하게 되리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70인역을 사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얘기하면서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북한국과 남한국의 멸망 가운데서 패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며 이리저리 방황을 할 것이지만 내가 시온에 한 돌을 세울 텐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인용입니다. 두 번째 요엘서로 가보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요엘서 2장 32절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요엘서 찾으려면 한참 걸리겠죠? 몇 페이지에 있어요? (1200) 몇 페이지쯤에 있는데? 1274. 1202장이니까요. 1271페이지에 제 건에 있네요. 2장 32절에 보면은 거의 마지막 절이죠. 그죠? 31절부터 읽는 게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깃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요엘 선지자는요, 우리가 요엘서를 우리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지나왔습니다마는
요엘 선지서에서 핵심적인 단어 하나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기억나죠?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냐면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하나님이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과 구원을 집행하시는 결정적인 날,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드러나는 날, 그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메뚜기 재앙과 같은 그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진행하신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고, 메뚜기 재앙은 심판의 전조와 시작일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날은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중 구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슬픈 날이고 멸망의 날이고 주민들이 떠나는 날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 다른 한편 어떤 사람에게는 회복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부터 14절을 보시면, 12절로부터 14절을 한번 봅시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네. 자, 이런 날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부어주실 거다. 요엘서의 유명한 부분이 또 28절부터 30절입니다. 2장 28절로부터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28절로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자, 남종, 여종, 늙은이, 젊은이에게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신다. 어디서 들은 것 같은 얘기죠? 어디서 들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 때 요엘서를 가지고 와요. 이 부분을 가지고 옵니다. 참 놀랍죠? 자,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보기는 봤지만 30절, 자 3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 잘 보세요. 피할 자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고 남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나중에 이게 또 다시 언젠가는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도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회개한 사람.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면서 구원받는 그날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호와의 날은 언제가 될 것인가? 다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산을 하나 보면은 그 산 앞에 이렇게 중간산. 여러분이 이 백야드에 나가서 해가 노을이 질 때 저 이스 쪽을 바라다 보면요, 이 산의 능선, 그러니까 메사라 그러죠. 메사라는 것은 테이블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해서 딱 끊긴 산의 형태를 메사라고 부릅니다. 메사가 층층이 있습니다. 6개, 7개 있어요. 여러분이 요 앞으로 나가서 저기 있는 그 마운틴, 10,000피트가 넘는 저 산, 그 이름이 소나무 뭐죠? 이름이 파인밸리. 파인 마운틴을 보면은 층층이 있습니다. 메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은 그거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 여호와의 날이 마지막 임하는 여호와의 날이 언제냐? 그 여호와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와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이 그렇게 예언을 했던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성경은 이 여호와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이 땅에 오는 우리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죠. 종말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인 성취까지가 포함된 여호와의 날. 그러나 그 날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지 않는 것은 원리가 동일한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32절에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가지고 와서 그 여호와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바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믿음을 가진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러야 됩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간 정리를 해보겠어요. 이사야와 요엘의 두 스토리가 오늘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 안에서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시온의 돌,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을 해주겠다는 위대한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돌 위의 선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요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두 메시지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돌 위에 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 복음인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시련과 심판과 대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역사적인 복음의 내력을 보면서 또 우리의 미래를 바라다 보면서 동일한 믿음,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담대하게 우리의 미래를 바라다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전파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동서남북으로 전파되어야 될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요, 자동적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전파해야 된다고. 복음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의 메커니즘은 무엇인가요? 그 메커니즘이 도중에 막히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체에도 메커니즘이 있는데 어딘가가 막히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심장에 들어가는 피의 혈관이 하나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마비가 올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파의 과정도 거대한 강물처럼 대하 드라마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위대한 서사를 행해 가시는데 이 바다가 도도히 흐르는 것처럼 복음의 강물도 흘러야 됩니다. 그 아내가 이렇게 가만히 그 껌딱지처럼 제 옆에 붙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럼 저는 이제 성경이나 뭘 읽다가 골몰하면 아내가 어디로 간지를 몰라. 이렇게 보면 없어요. 그래서 찾아 나섭니다. 그럼 또. 근데 뭘 틀어주면 참 좋아해요. 그래서 자연에 관한 것을 틀어주는데 참 이 지구의 북반구와 남반구의 얼음이 있잖아요. 그죠? 예. 북극, 남극. 그 얼음은 물이 녹아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물을 얘기할 때 그 얼음 녹은 물이 북반구에서 흘러내리고 남반구에서 흘러내리면서 이게 섞여 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 서로. 이 서큘레이션. 예? 그것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는데 이게 복음하고도 연결되는 말씀 같아 보이더라고요. 남극과 북극에서 형성되는 차가운 물들이 대양 열염순환, 더모헤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그 거대한 해양 컨베이어 벨트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온도에 따라서 열과 염을 이렇게 운반한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은요, 차가울수록 무겁대요. 물이 차가울수록 무겁고 염분일수록 짜서 무겁고, 그래서 무거운 물은 아래로,
조금 따뜻한 물은 위로 흐르면서 이 지구 전체의 물들이 순환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해류 시스템이에요. 지구를 돌아요, 지구를 서로. 그렇게 도는 시스템. 차갑고 짠 물은 가라앉아 심층수를 만들고 따뜻하고 덜 짠 물은 위로 올라가 표층류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적도에서 중위도에서 극지방을 연결하는 하나의 거대한 3차원 순환을 만들기 때문에 해양 컨베이어 벨트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물도 그런 서큘레이션을 하면서 지구를 순항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실제 일어난 일이죠. 복음도 이런 순환 벨트가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에는 네 가지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려면 부르기 전에 먼저 믿어야 된다. 믿으려면 들어야 된다. 들으려면 누군가 전해줘야 된다. 전하는 자가 있으려면 누군가가 보내야 된다. 보내심, 전파, 들음, 믿음. 들음은 믿음에 나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서큘레이션이 막히면 안 된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가 전했던 메시지, 그리고 요엘이 전했던 메시지, 복음의 내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대양 열염 순환의 서큘레이션에 있는 것처럼 온 세상에 잘 전파되어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의 영어가 뭐라고 제가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복음이라는 말의 영어가 good news 혹은 gospel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이 신약 성경을 쓰였던 언어인 헬라어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란 의미예요. 해석하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좀 이해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 말은 원래 종교적 용어가 아닙니다. 이 말은 로마에서 썼던 용어입니다. 당시대에 아주 썼던 용어입니다. 근데 언제 썼던 용어? 유앙겔리온 하면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것을 선포했냐면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지금은 전화로 금방 이긴 것을 알 수 있고 또 위성으로 봐서 승리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마라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왔던 거리가 마라톤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누군가가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게 유앙겔리온입니다. 황제가 새로 즉위를 했어요. 자, 우리 조선시대가 열렸어. 그래서 조선 1년이 시작됐다고 해보세요. 임금이 바뀌면 시대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 엽전에 보면 소화 1년 하면은 소화라고 하는 그 임군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서 시작했다고. 그런 소식을 알릴 때 유앙겔리온이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황제가 승리했다. 평화가 왔다. 특별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신문으로 그 당시 발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나가서 황제의 메신저들이 거리에 나가서 유앙겔리온을 선포했던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유앙겔리온은 로마 황제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유앙겔리온이고요. 나를 의롭다 하시기에 부활하셨다. 그게 우리의 복음 바로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감격스럽게 복음을 느끼기를 원해서 그 로마 당시의 언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설명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그것이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런 말을 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복음의 구원을 우리가 믿고 깨달을 때 우리는 자랑스럽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주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하나 있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울만 그렇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덕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바울만의 사명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그 소식은 너무 기쁜 소식이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유앙겔리온을 선포하면서 전해야 될 바로 그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대사명으로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는 의지에 나가 있는 사람만 선교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파송된 선교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도시에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마치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제가 가끔 나가서 운동을 할 때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면 I'm Korean 이라고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한국인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요즘은 한국인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죠?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들에게 소개하고 참 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으로 불러야 되고 기도로 불러야 되고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마치고 현실로 돌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공부를 할 때 새롭게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나눌 시간이 없었습니다만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말씀을 보았어요.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데요. 1장 27절로부터 29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약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완전하게 살으라는 말이겠지? 그렇게 추측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생각하고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 뒤에 말씀을 쭉 읽어가면은 협력하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며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쭉 따라 내려가 보면 고난받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고난일 경우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지막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 복음을 전하고 협력하는 일에 받는 고난. 힘들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잖아요. 여행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정황을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복음을 깨달았으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서로 협력하고 때로 위험한 일에도 자원해서 나서고 고난이 필요하면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복음은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시대마다 선지자마다 외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가 외쳤던 것도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시온의 보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것을 외치십시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됩시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은 15절입니다. 본문 15절, 로마서 10장 15절.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어떤 발이 아름다울까요? 사람들이 발에 잘 투자를 안 합니다. 그죠? 발에다가 크림도 좀 자주 발라줘야 된다는데 제 발은 참 고생합니다. 크림을 잘 안 발라줘. 그래도 잘 붙어있는 게 참, 진짜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이냐? 복음을 전하는 발이다. 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 역시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사야 52장 7절의 인용이에요. 이사야 5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아멘. 이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이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앞에서 이사야에서 읽었죠? 그 교만한 남한국과 북한국의 지도자들을 무찔르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결국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씀과 다른 것이 아니다. 여러분 걱정이 되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결코 다급하게 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그분이 통치하신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십시다. 이 복음의 순환의 물결을 내가 막아 쓰지 맙시다. 이 복음의 통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복음은 결국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무질서하고 방황하는 세상, 주권도 없고 힘과 모략과 물신주의와 쾌락주의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정의도 없고 의인도 없는 희망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고 은혜인지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건널 주의 복음이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만이 구원자라고 선포하게 해주시고 당신만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다음 데 있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